유명한 종교 작가인 스코트 팩이 쓴 랍비의 선물에 나오는 글의 내용입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모여든 젊은이들의 그 수도원 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과 불신이 쌓여가게 되고 원망과 시비가 계속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이상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곳은 젊은이들에게 지옥과 같은 곳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수도원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5사람만 남게 돼요. 5명으로 수도원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수도문을 닫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또 무엇이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그들은 평소에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그에게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5명의 젊은이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은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5명 남았죠? 이 5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5명의 사람들,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문제야. 저 사람은 반항심이 많아서 문제야. 저 사람은 무능력해. 저 사람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런 식으로 서로를 향해서 단점들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티격태격했던 이 5명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 중에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럼 누굴까? 나 빼면은 내 삶인데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만한 장점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의심이 많긴 해.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니까 토마스일까? 제임스일까? 반항심이 많은데 워낙 정의를 사모하는 친구니까 저 제임스일까? 빌립? 무능하고 약하지만 사랑이 많은 친구인데, 요한? 감정이 격한 편이지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의 기도를 들으실지도 몰라. 아론일까? 욕심은 많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친구 아론일까? 이러면서 서로 그럼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맨날 뭐라고 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됨을 내가 몰라보면 안 되잖아 하면서 존중하게 된 거예요.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에 서로 존중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인 수도원이 이전과는 다르게 존경과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고, 이러한 소문이 수도원 바깥에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곳을 꿈꾸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결국 진리를 찾는 많은 수도사들로 수도원이 가득 차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되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보면서 난 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질이 복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인생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랍비의 선물이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그 상태, 보여지는 조건, 보여지는 모습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중요한 또 표현이 있어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똑같은 사건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밥 준비도 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뭐지? 왜 이상한 느낌이 들지? 그리고 찬찬히 잘 살펴보니까 웬일입니까?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사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도 몇만 명의 군사들이 엘리사 한 사람 잡으러 온 거예요. 게하시가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주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지금 아람 군사들이 둘러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입니다. 이 이야기 들은 엘리사가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지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릇한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 군인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게하시가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주인님. 지금 군인들이 지금 가득하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 의해서 열려진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인들이 둘러싸이는 그 아람 군인들 뒤로 불병거릇한 천군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후 게하시는 안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냥 육적인 눈이라고 하죠. 육적인 눈은 군인들이 보였어요. 그렇죠?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천군 천사가 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간 곳은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곳이죠. 처참하게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는 전쟁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의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앙상한 뼈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이 뼈들을 향해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고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의 마른 뼈, 이미 다 죽어서 앙상이 남은 뼈, 죽음과 황량함이 감도는 그 폐허, 그곳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한밤중에 예수님 같은 분이 물 위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주목해서 보니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물 위에 뛰어듭니다.
예수님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향해 막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신이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밑을 보게 돼요. 내가 물 위에 떠 있네, 걷고 있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돼요.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께서 건져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봤던 베드로에게는 그곳이 물 위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걸었지만 자신의 지금 현 실태 상황인 물임을 아는 순간 자연적으로 물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 사실 그닥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내게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잘 된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와 밑을 바라봤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미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물이 모여라, 육지는 드러나라, 하늘의 새가 날아라, 땅에 기는 육식들아 이 땅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창조될까요? 창조될까요? 창조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존중되어서 그 말씀에 내가 결국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에게는 하나 정말 가리고 싶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이 나병이라는 게 지금도 사람들이 거리끼는 질병이잖아요. 혹시 옮을까봐. 근데 과거에는 천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내린 병. 근데 이 나아만은 그 나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임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이 나병이라는 질병과 약점 때문에 늘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 한 명이 이제 나아만의 아내, 여주인, 부인을 이제 시중 두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내밀한 일, 진짜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잖아요. 주인 어르신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나으리께서 나병이 있으시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녀가 대뜸 여주인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 고국인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주인님의 나병 같은 건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주인이 듣고 뭔 소리야. 그것을 고치는 사람을 백방으로 찾아봐도 없었어. 그리고 니까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넌 지금 포로고 넌 종이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 여종이. 근데 여주인이, 나만의 부인이 이 말을 귀담아 들어요. 듣고 남편에게 얘기해줘요. 남편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가요. 그래서 왕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제가 이 나병을 치료받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요? 야, 그 말을 믿냐?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걔가 거짓말하는지 걔가 뭐하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해? 더군다나 이게 지금 네가 조용히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가적으로 간다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될 그런 정황인데 왕이 그러냐? 알았다. 내가 조서를 써줄게. 칙서를 써줄게. 그래서 그 나라에 공식적으로 가서 요청을 하고 치료받고 와. 하나님의 역사예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자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엘리사 선자가 안 만나줘요. 그 지시를 하나 해요. 요단강이라는 곳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근데 이 말에 나만이 분노해요. 경노해요. 왜요? 무시당한 거니까. 내가 지금 왕의 칙령을 가지고 와서 그거 아니다 해도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나만이 경노를 해요. 물러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이 나병에 얹고 하나님께 성심껏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치료해줘야지. 뭐야, 찔끔. 종을 통해서 지시나 그렇게 찔끔하고. 이게 뭐야? 분개해요. 그리고 요단강?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아람에 있는 다메섹강보다 이 물이 뭐가 낫다고? 다메섹강이 훨씬 낫지. 이렇게 분노하며 떠납니다. 이 수행했던 수행원들이 참 너무 난감하잖아요. 지금 주인 나으리는 지금 완전 경로 중에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진짜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금 인사불성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종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받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주인 어르신께 설득을 해요. 주인님,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그 엘리사가 주인님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 일을 하셨을 텐데 물에 들어가 목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아닙니까? 윤호하여 주소서 이런 거죠.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말을 들은 그 완전 지금 흥분 상태에 있던 이 나만이 차분하게 그 말을 들어요. 듣고 그렇다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아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치료되고 이와 같이 회복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이 사건에서 보아야 될 핵심은 치료됐대, 기적이 일어났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내용.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짜 우리가 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 뼈들을 향해 내 말을 전해라. 뼈가 귀가 있습니까? 뼈가 인격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뼈를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의 내용이 좀 허무맹랑해요. 너희 뼈들아 일어나 살아나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진짜 생겨요. 뼈들이 일어나게 되고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형체가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은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휴대폰을 이렇게 전원을 꺼놔요. 그러면 휴대폰이 지금 쉬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의 배터리는 아주 미세하게는 줄지만 그 배터리는 유지가 돼요. 근데요, 휴대폰을 충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가질 때 휴식적인 쉼을 가질 수도 있고 안식적인 쉼을 가질 수도 있어요. 휴식의 쉼은 그냥 쉬는 거예요. 전원 오프.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쉴 거야. 이거는 휴식이에요. 그런 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근데요,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은 뭐냐면 충전되는 거예요. 충전. 오늘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휴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나에게 오라, 내게서 쉼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 정신도요, 쉼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우리 영혼도 쉼이 필요해요.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진짜 허덕이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쉬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편한 곳에서 그냥 나 쉬면 그건 휴식이 되겠죠.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충전되는 겁니다. 마치 호흡을 제대로 못한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연결하면 들어와서 호흡이 원활해지고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웠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충전되게 되고 그럼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일에 여러분 휴식이 아니라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하는 사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황량한 골짜기 그 광야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목도하게 돼요.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형체가 된 거예요. 사람의 형체. 다만 한 가지. 생기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주세요. 시작.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했어요. 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확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보세요. 10절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나 섰어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위용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큰 군대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지금 하고자 한 뜻은 뭐예요? 지금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뭐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일으키신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이름 뜻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끝났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에스겔에게 아니, 난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 나의 군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 뜻 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할 거야. 사실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벌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다시금 나의 군대 삼아서 나의 일을 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되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생기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일하게 됨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삼아 주셨어요. 그 군대가 되었다면 군대가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고도 귀하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넣으신 생기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주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뒤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부곡 공동체, 여러분 가정 공동체, 여러분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